고린도전서 1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전했으면 오늘 소리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벽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것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말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고 그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다들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라고 해서 모두 다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지만 함부로 쓰는 것을 우리는 남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쓰기 쓰는데 넘치도록 써버리는 것, 잘못 쓰는 것을 남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 모든 권리를 다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덜하지만 예전에 왕권의 시대에는 왕이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들도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삼가 오륜에 비추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학이라는 그 법에 비추어서 그것을 벗어난 일들은 절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왕이 되면서 권력을 행하는 사람, 자기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누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남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남용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대표적으로 남용했던 왕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첫 번째 왕으로 사울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원래 그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한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뽑는 그 자리에서 왕이 되었고 그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었던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을 스스로가 범해버렸습니다.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그가 무엇을 했느냐. 나는 왕이니까 제사를 지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왕의 권리를 남용한 겁니다. 월권한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도 자기 스스로가 옳다 아니다를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서 좋은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이게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의 남용, 권리의 남용을 했던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만 이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 왕만큼 자기의 권리를 남용하고 권력을 남용했던 왕이 또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무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았던 반면에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지식에 통달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합니다. 아마도 그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냐면 그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세상에 관한 지식도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봤을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의 산당을 그들의 마을 가운데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왕국 가운데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아마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뭘 이야기하냐면 헛되고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정말 자기의 지식대로 살았다는 그 모습을 반성하면서 내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왕으로서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나온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것 또한 잘못됐었구나. 그 생각을 사실 솔로몬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왕이 되어서 왕의 권리를 남용하고 권력을 남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말로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그가 비참하게 죽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훗날 다시 일의 근본이 무엇인가, 일의 결국을 들어보니까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게 지식의 근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권리를 잘못 사용해서,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도 특별히 왕이라면 안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라면 안 그랬을 것처럼 보이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마저도 이런 일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고 어떤 탁월한 직분을 갖고 어떤 자리에 서 있고 높임을 받았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진 힘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권력이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권리를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오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1절에 통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고려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가진 이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있었을 때 비로소 덕을 세우는구나.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내가 그 힘을 쓸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지식을 근본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건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알아야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씨를 뿌려야 됩니까? 언제 걷어야 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농사에 대한 지식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딱 맞을 만큼 이 아는 것은 힘입니다. 특별히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은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태풍이 안 왔습니다. 누가 그 말을 이제 앞으로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식, 사실에 근거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지식은 뭐가 되냐면 힘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지식만이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농사 짓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씨를 뿌려야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 10일, 보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수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시겠으면 정말 우리의 이 손조들은 지금 우리만 날씨에 신경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그 이전에 고려시대 때 농사를 지었던 모든 시대에는요 항상 무엇을 했냐면 하늘을 관측하고 사는 사람을 별도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사를 짓는 씨 뿌리는 시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하늘을 관측하고 난 다음에 이날 씨를 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선포하면 왕이 그것을 전국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아 이때 씨를 뿌려야 되는 가보다라고 인정하면서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늘에 대한 날짜에 대한 계산이었고 그 지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지식은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게 되면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성문법으로 통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문법으로 통치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법의 조문을 찾아보게 되고 그 법의 조문에 기록된 대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땅땅땅 때립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끔 우리는 우리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무슨 법이 저래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는 그들을 보면서 아니 법이 이렇단 말이야.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정서적으로 그 사람은 유죄입니다.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때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법을 집행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이것은 옳지 않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지식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모든 삶 가운데서 사실에 근거한, 조문에 근거한 그 지식으로 판결 내린 것이 다 옳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 법의 조문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무엇을 느끼냐면 그래 옳아라고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오히려 법에 따라서 법이 무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오직했으면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이런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항상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법에 따라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에 대해서 사실적인 조문을 따라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기분이 상하면서 왜 우리의 감정이 상해서 정서적으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무리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했더라도 지식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문에 근거해서 판단했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러냐면 감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명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재판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재판관은요 항상 법의 조문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뭘 넣느냐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넣습니다.
이런 장에서 뭐 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법이 왜 만들어졌고 이러한 법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상황을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상황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해서 뭘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정, 그 상황에 대한 고려하는 그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명재판관의 이야기는 그래서 항상 보면 감정이 들어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명재판관 중에 하나의 재판은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1달러짜리 배가 너무나 고파서 1달러어치의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재판장이 끌려온 그 소년에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1달러의 빵을 훔쳐 먹었지만 너의 이 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재판관은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한 것은 범죄한 것이니까 너는 유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년은 억울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고 오랜 기간 동안 배를 굶었습니다. 나는 이걸 먹지 않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유죄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유죄라고 선포한과 동시에 무엇 또한 선포했냐면 그대에게 해당하는 보석금은 10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내면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빵 훔쳐먹는 1달러짜리 빵 훔쳐먹는 사람이 무슨 10달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재판관은 자기가 10달러를 내주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보면요. 그 안에 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재판관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의 조문에 따라서 명확하게 판단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 그 아이에 대한 그 동정심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재판에 따라서 성경에서도요. 명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재판 중에 가장 탁월한 재판은 솔로몬의 재판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어느 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뭘 가지고 싸우냐면 한 아이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끔찍한 일이었죠. 두 여인은 사실 그 전날 한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혹은 깔려 죽는 생명이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전쟁만 나면 아이를 잡아먹거나 혹은 자기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죽이면 나의 아이가 우기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DNA 검사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판결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DNA 검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왔던 그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럼 쪼개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한 여인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한 여인은 쪼개자라고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의 생명을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던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려하게 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감정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재판관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마음이 들어있었던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재판 중에 명재판이라고 했던 모든 재판 안에는 항상 뭐가 들었냐면 지식으로만 판단하고 조문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감정이라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감정. 우리는 대부분 다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는 것, 지식은요 어떤 때는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그 아는 것은 폭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만 하면 폭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 가운데 잘못하면 지식이 폭력이 될 수 있는 사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법의 취지를 파악하면서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감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탐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을 연구해서만 성경을 더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공부를 다른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알려면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어서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삽니다. 지금도 그래서 다른 책을 읽다가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늘 탐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죠. 성경에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너무 많아서. 아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 조일서 목사님과 했던 그 공부 중에 조직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에 대한 공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지식을 성경을 보는 그 지식 가운데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내 머릿속에 놓으면서 지식을 넣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도 같이 넣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을 쌓을 때 하나님 말씀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율법의 모든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재밌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있지 않으면 성경은 무엇이 되느냐? 그저 지식 쪼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폭력이 되는, 자칫 잘못하면 아이를 판결하면서 아이를 갈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놓이는 그런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무엇을 담도록 노력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감정을 내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율법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법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할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의 감정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구나.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데 율법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그것을 위해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봤는데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섬기면 오병이어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섬기면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 안에 오병이어가 나타나고 마을을 사랑하면 마을 안에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섬기면 진짜 오병이어가 나타납니다. 마을을 섬기면 나타나는 겁니다. 직장을 섬겨보십시오. 오병이어가 나타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뭐가 된다고요? 비로소 말씀이 열매 있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오늘 8장 1절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다 있었던 겁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무엇이었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4절, 5절, 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상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그저 우상, 나무와 돌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이라고 경배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도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해도 됩니까? 그 존재하지 않는 신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가서 함께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들의 심전에 들어가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는 것.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바친 재물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피해를 입거나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해를 입거나 이런 것은 없다. 우상의 재물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뭐에 대해 자유할 수 있었냐면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거기서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재물들이 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유할 수 있었던 거죠. 우상 자체가 우상일 뿐이지 다른 신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신전에 나온 음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우상 자체가 없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그들에게 뭘 가져왔냐면 교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뭘 가져왔냐면 그들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지식이 실족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 주변에는 이 지식이 없는 이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직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를 이제 막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막 나온 사람, 십자가 은혜를 막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우상은 무엇인가 이 지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상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는 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살았는데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식이 없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나보다 먼저 된 저 사람이 신전에 들어가고 신전에 마음대로 출입하고 신전에 나오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다 이 말은요, 음식을 사서 먹는 것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그 뒤에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저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저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우리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보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적당히 섞여도 괜찮은가 보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절이 가서 저렇게 섬기는 것도 괜찮은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신도 인정해주고 저 신도 인정해주고 저 신도 인정해주는, 예수 믿는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골고루 섞어서 믿어도 되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형제를 죽이는 일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먼저 된 지식 있는 사람들의 그 지식 있는 모습만 쫓아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혼합주의자가 되거나 신앙이 든든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는, 그래서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면 아니 그 신을 섬기는 거나 예수를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굳이 불편하게 예수를 섬겨야겠어? 그냥 그 신, 예전에 내가 했던 그 신을 그대로 섬길래 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진 지식이 너희들의 형제를 그렇게 죽이게 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나는 나의 권리를 다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나의 형제들이 혹시라도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돌아왔던 형제들이 혹시라도 실족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내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내 지식은 분명한데 그게 옳은 거야,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내세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직 든든하지 못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하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가 사실에 근거한 지식을 가지고 권위를 주장하면 교회가 든든히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주장하는 것 필요합니다. 어디에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단과 싸울 때도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사실에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게 우리에게 무슨 살찌는 이게 되겠습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고기를 좀 더 먹으면 내 입은 즐겁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내 삶이 아예 무너집니까?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내 삶은 아예 무너지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이 사실의 근거에서 주장했던 권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권리를 주장할 때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너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살펴봐. 교회는 너희들이 오히려 사실의 근거에서 권리를 주장할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실에 근거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감정을 담아서 너희들이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든든하게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포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전에 재판관이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라 감정까지 포함해서 재판했을 때 명재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에 근거하지만 지식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을 담았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가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를 참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지식의 근거에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권리를 내세울 때 사랑을 포함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함해서 나타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이 사람은 본받을 만한 신앙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옳다고 이야기하는 지식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에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넣어서 살아야 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에 찬송가로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찬송가 144장 찬양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대로 이야기해볼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만을 사실의 근거에서 자기의 권리만을 내세웠다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 하나님인데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난 죄가 없는데 왜 내가 못 박혀야 되느냐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뭘 갖고 있었느냐? 사랑이라는 감정.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였을 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을 보였을 때 우리는 그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겼을 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더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교회, 사람이 실족해서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관계했던 고린도 교회의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형제가 실족해서 죽어버리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내 형제가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선포해버리면 내 형제는
우리는 실족할까요? 실족하지 않을까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주장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이게 사실이니까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 반드시 성경이 나와 있지만 사랑을 더합니다. 그 사랑 말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있는가를 살피면서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대창교회가 다시 한번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대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참다운 신앙이 여기 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생명이 풍성해지겠구나. 여기가 실만한 물가이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지식대로 행하면 그것은 무조건 옳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지식대로 행하는 것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말씀 가운데 사랑을 더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벽을 세우며 사랑을 통해서 형제를 살리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해서 저희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성장하며 하나님에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